할렐루야. 우리의 주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우리의 모든 아픔을,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힘이 있으세요. 안 경험해봤어? 안 경험해봤어? 그 모태경 선생님이 지금 막 배가 전쟁이 났어요, 며칠째. 그래서 목사님이 어제도 모태경 선생님의 배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배가 깨끗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했고, 오늘도 사무실에서 그 모태경 선생님의 배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자, 어때요 선생님? 태경 선생님 나은 것 같아요? 그래요. 아직 뭐 이렇게 호전되고 있나 봐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은 치료할 수 없어요. 나는 의사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할 때 오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 가야죠. 약 먹어야죠. 근데 병원 한번 갔다고 약 먹었다고 바로 낫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아프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하지만 동시에 우리 치료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낫게 해주실 수도 있으시고, 더 빨리 낫게 해주실 수도 있으시고, 더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졸음을 우리에게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딴 생각하는 악한 마음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거짓된 더러운 생각들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번 수련의 주제가 리커버리잖아요. 우리가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회복을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육각형 인간 들어봤어요? 뭐야, 다 문진이야? 육각형 인간이 뭐야? 다 잘하는 사람 누구처럼? 난 아니야. 난 아니고 다 잘하는 육각형 인간. 자, 육각형 인간의 구성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 외모. 적어도 외모는 예준이 정도 이상 돼야 육각형 인간의 평균이 한 80점 이상 되는 거예요. 디폴트가 조예준이다. 자, 두 번째는 성격. 또 우리 생명숲의 성격하면 제일 좋은 사람 누구예요? 태경쌤 성격. 그치, 뭐 태경쌤이 디폴트. 자, 그 다음 우리 세 번째는 학력이래요. 학력. 여러분 다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네 번째 자산. 우리 생명숲에서 그래도 자산이 제일 있을 것처럼 생긴 학생은 누구예요? 이채연이요? 네. 자, 모영애 선생님이 막 세부 갔다 오고 막 그랬대요. 자산가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직업.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집안이래요. 그러니까 이 육각형 인간이 완벽하게 되려면 첫 번째 누구라고? 뭐라고? 외모. 두 번째 뭐라고? 성격. 세 번째 뭐? 학력. 네 번째 뭐? 자산. 다섯 번째 뭐? 직업. 여섯 번째 뭐? 집안. 자, 이거를 고루고루 갖춘 육각형 인간이, 목사님도 생각해봤어요. 과연 우리 중에 가장 그래도 제일 평점이 높은 육각형 인간이 누굴까라고 했더니 딱 떠오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준이? 이준이? 준이는 아직 학력이 검증돼야죠. 대학의 장문 넘어가야 되니까. 자, 고등학교까지는 뭐 의무교육이니까. 자, 누구 있어요? 목사님이 딱 생각했을 때, 야, 우리 생명숲에 딱 이런 사람 한 명 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 같으나 내가 생각한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전도사님인 거죠. 외모. 전도사님이 막 지나가면은요, 어른 성도님들이 막 연예인 누구 닮았다고 막 그러고요. 성격. 진짜 성격 대박이에요. 노가 없는 사람이에요. 말해봐요. 노가 없어요. 학력. 지금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있어요. 자산. 장난 아니에요. 전사님 뭐. 직업. 전도사예요. 사자. 아직 직업이 아닌데도 벌써 사자를 가지고 있어요. 집안. 뭐 신덕교에서 아주 유력한 집안에서, 믿음의 가문에서.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이 이 육각형 인간에서 내가 생각하는 가장 합당한 사람이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억지로 해주는 거 말고 난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노가 없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다 예스 해주실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 전도사님은 고루고루 갖추고 있지만 사실 우리들이 이 육각형 인간처럼 되고 싶어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거잖아요. 육각형 인간처럼 되고 싶어서 학원 그렇게 죽어라고 가는 거고, 여러분이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이 잘 살아보려고, 돈 많이 벌어보려고 우리 박건희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이 육각형 인간처럼 살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냉정하게 한번 우리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중에 육각형 인간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중에 육각형 인간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이거죠. 그 사람이 만약에 성령을 받아서 완전히 체인지가 되면 모를까. 내가 볼 때 전도사님 이상으로 여기서 평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준이 정도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자꾸 이 육각형 인간 학원 재력 이런 것 때문에 막 학원에 목숨 걸고 대학에 목숨 걸고 하는데, 막상 여러분들이 그러한 요소들을 다 채웠다 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암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 태경 쌤이 그 장에 안 나와가지고 매일매일 전쟁 속에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6가지를 다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그 중심에 건강이 보장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무리 잘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위라클 알죠? 박위라는 유튜버. 박위라는 유튜버가 엄청 잘생겼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낙상사고로 다리를 걷지를 못하게 됐어요. 하반신 마비가 돼서.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요소를 막 완벽하게 갖췄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중에 건강을 잃어버리면 이 갖추고 있는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좋은 직업을 가졌어요. 근데 한 달밖에 못 살아. 그러면 의미가 있냐 이거죠. 우리는 뭔가 지금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난 좋은 대학에 가야 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나는 예뻐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눈물의 여왕인가 그 드라마도 그런 거라면서요. 여주가 그렇잖아요. 눈물의 여왕 광팬 은재 맞지? 그 주인공이 아프다면서 죽는다 시한부가 되면 자기가 아무리 재벌이고 예쁘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건강이 없으면 자기가 이 모든 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 죽으면 끝이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대학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해야 할 일들,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어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저도 정말 바라요. 근데 그 안에 건강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 안에 믿음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재한, 하나님이 안 계신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없는 여러분의 좋은 학력, 하나님이 없는 여러분의 좋은 재산들, 여러분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네이버에 쳐보세요. 죽어서도 돈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죽어서도 좋은 차 탈 수 있나요? 죽어서 좋은 학력이 의미 있나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공지능도 대답해 줄 거예요. 뭐라고? 아니요라고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난 몰라. 안 쳐봐서. 한번 쳐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리마인드를 하자라는 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나 앞으로 하나님 필요 없다, 나 하나님 안 믿어도 상관없다, 나 하나님 도움 안 받아도 살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안 와도 돼요. 오지 마. 예배 안 드려도 돼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데 네 멋대로 살아가세요 하는 거죠. 근데 저도 얼마 안 살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지켜보고 믿어왔던 이 삶을 보더라도, 제가 지금까지 배워온 걸 보더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에이 목사님 교회 안 다니고도 잘 사는 사람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무속신앙에 빠져 있거나 돈을 신으로 믿고 있거나 인간의 존재는 어떤 신적 존재를 반드시 믿고 의지하고 기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에요. 부자일수록 미신을 믿는 확률이 높대요. 많은 부자들이 부적을 지니고 다니고 엉뚱한 데에 투자를 하면서 자기들이 불확실한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신적 존재를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망각하면서 믿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는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입시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해야 될 순간이 반드시 있다면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주님 꼭 붙잡고 달려가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해 주셨어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잘나거나 뛰어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을 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면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여전히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결점이 있는 사람들, 실수가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왜? 하나님은 왜? 하나님 특이야? 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만 쓰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만 좋아해서 그 사람들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있잖아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참 많은 고민이 들었던 게, 사실 우리 청소년 집회를 가고 하면 여러분 공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러면 막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아멘 막 그래요. 막 위로받고 좋아해요. 근데 요즘 이 청소년과 청년 사역하는 이 목회자들의 딜레마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애들이 공부를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데, 현세야? 맞아요. 나는 나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하나님 부족한 사람 쓰신대. 나 얼마나 부족해? 아니, 나 써주실 거야. 하나님이 공부 못해도 반드시 책임져 주신대. 아니, 어디든 가겠지.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끌고 가 주세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특별히 퍼스널 트레이닝 하시지,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고 하나님 혼자서 다 하는 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거, 몸짱이 되기 위해선 PT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몸이 좋아지려면 근력 운동을 해야 좋아지죠. 승재는 근력 운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잘 때마다 승재의 근육들이 뭉쳐지고 단단해지고 불룩불룩 튀어나오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웃어? 왜? 아니, 우리가 근력이 생기려면 규나야 뭘 해야 돼? 규나쌤 뭘 해야 돼요? 근력이 생기려면 몰라? 운동을 해야죠. 운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근육이 생기고 몸짱이 될 수 있으면 나는 벌써 됐겠다. 매일 기도하거든. 주님, 저는 몸이 좋아지고 싶어요. 살이 빠지게 해주세요. 몸짱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제는 모주은 선생님이 이 썸네일을 보고 목사님 내일 망고나시 입고 나오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 킹받죠? 입고 싶죠. 좋아지고 싶죠. 근데 뭘 해야 제가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 맨날 목사님이, 우리 선생님들이나 모 전도사님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다이어트 해야 된다, 살을 빼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해요. 우리 청년들이랑도. 아니, 그러면 우리가 살을 빼야 되고 다이어트 해야 되면 뭘 해야 돼요? 운동을 하고 덜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MT 가서 고기 엄청 거 먹고 아이스크림 엄청 먹고 그래놓고서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방법도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PT를 받고 참여하고 오늘도 쳐야 돼요. 뭘? 근력 운동을 쳐야 자라나고 단단해지고 튼튼해질 수 있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하고 먹기만 하면서 나는 건강해져야 된다고, 나는 몸짱이 돼야 된다고 말하면 그게 되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특별한 우리를 향한 PT를 계획하셨고, 그 하나님의 PT, 하나님의 트레이닝을 받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쓰임을 받느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인생이 됐느냐, 그건 그 훈련을 온전히 감당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심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일어난다. 엄마 아빠가 기도해 주잖아요. 미안하지만 엄마 아빠의 기도는 너의 인생의 결정력을 60%밖에 가져갈 수 없어요. 영향력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내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 내 신앙에 미치는 영향력은 60% 이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나머지 40%는 누구냐? 나의 결정이에요. 나의 결정.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번 수련회 안 오면 아무것도 안 일어날 거예요. 그 시간에 학원 가보세요. 여러분의 대학이 몇 개나 더 업그레이드 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 시간에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더 뛰어나고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더 전능하다고 믿는 걸 여러분이 보여주는 거니까. 하나 분명한 건 제가 믿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작고 약한 자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손 놓고 아멘 하지 말고 아멘하고 하나님의 트레이닝 안에 여러분 참여하기를 바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PT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우리 아까 선생님의 기도처럼 힘겨워요. 피곤해요. 고단해요. 여기 있는 선생님들의 삶이 그래요. 정말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살아가고 아프고 지치고 힘들어도 열심히 주일만 되면 1시간 이상을 오시고 와서도 끝까지 저녁까지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에요. 왜 예수를 믿는 게 그렇게 힘들고 고단한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트레이닝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기 때문에. 여러분, 나무에 보면은요 나이테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뭔데? 굉장히 똑똑해요. 육각형 중에 하나 가졌어. 여러분, 나이테는요 나무를 잘라보면 그 안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들이 나이테라고 해요. 근데 나이테가 많은 나무가 좋을까요? 나이테가 적은 나무가 좋을까요? 적은 나무? 왜? 그러면 이렇게 말할게요. 나이테가 많은 나무가 튼튼할까요? 나이테가 적은 나무가 튼튼할까요? 왜요? 쌓인 거니까. 살이 찌는 건가? 막 이렇게. 이 나이테가 생성되는 과정이 뭐냐면 기후의 변화, 그러니까 겨울, 여름, 그리고 봄, 가을, 그리고 영양분들을 먹는 것들, 물을 빨아들이는 것들, 가뭄이나 홍수나, 그러니까 이 나이테가 힘든 일들을 만나면 짙은 색이 생기고 가뭄이 되면 나이테가 막 진해지고 그렇대요. 이 이유는 나이테는 그 나무가 겪어내는 역경, 겪어내는 상황, 겪어내는 환경들을 자기가 살아내고 견디고 있다는 것들이 증거로 남겨진다는 거죠. 그렇게 힘든 가뭄을 이겨내는 나무는 한층 더 두꺼운 나이테를 갖게 되는 거예요. 힘겨운 겨울을 이겨낸 나무는 더 진한 나이테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 나무는 견고하게 그 안에서 나이테가 그려져서 쉽게 뽑혀지지 않고 쉽게 꺾여지지 않는 튼튼한 나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트레이닝이 나무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그 나이테를 하나님이 그려가신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게 힘겨운 사람들,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냐라고 말하는 분은 포기하지 않으면 당신의 인생엔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더 멋있는
나이테가 생겨날 줄 믿습니다. 폭풍이 불어도 쉽게 부러지지 않는 더 튼튼한 나무로 하나님이 당신을 훈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이테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트레이닝에 내가 참여하고 순종하고 따라갈수록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잘 자라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구원시켜 주셔서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막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럼 건너가면 또 좋은 일만 생기고 또 좋은 일만 생기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배해야 뭔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복된 삶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PT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는데 광야를 만나게 하십니다. 광야는 사막이에요. 사막을 만났어요. 사막 자체도 힘들어 죽겠는데 3일 동안이나 물을 먹지 못하도록 하셨대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바다도 건너고 광야도 건너고 여기까지도 힘겹게 몇 명이나 움직였냐면 약 60만, 남자만. 그러면 여자까지 계수하면 뭐 약 200만 정도가 지금 애굽에서 탈출해서 걸어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면서 나아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게 하신 건 광야였고 바다였고 지금은 어떤 거예요?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3일 동안이나 물을 먹지 못해서 그들이 우물을 만났는데 그 물을 먹어보니까 그 맛이 뭐다? 썼다. 여러분, 하나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여기도 힘들었는데 아니 3일이나 목을 말라서 죽을 뻔했는데 물을 마셨더니 쓴물이냐 이거죠. 하나님 나빠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죽일 작정으로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정확히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라의 쓴물과 같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슬픔을 만나고 고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뭐냐? 너를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야. 학교야. 야, 하나님이야. 친구야. 야, 하나님이야.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실 때, 내 인생이 쓰다고 느껴지실 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가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니? 너가 그 자리에서 나를 믿을 수 있겠니?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더 강하고 우리를 더 잘되게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잡길 바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 형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형들 중에서 자기가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 인생을 나락으로 보내시잖아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나락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힘들수록 기대하세요. 내 인생이 고달플수록 기도하세요. 내 인생이 잘난 게 없다고, 내 인생이 뛰어난 게 없다고 느껴질수록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더 특별하게 훈련해 주시는지를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PT를 받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PT에 참여하고 있다는 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잘 안 돼?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돼?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이제 나를 더 강하게 해주시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은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PT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더 멋지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힘들어요. 포기할 것들이 있어요. 어려운 것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why를 묻지 마시고 how를 질문할 수 있기를 바라요.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벌어진 일들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미 공부를 못하는 거 어떡해. 이미 그렇게 생겨난 게 어떡해. 이미 그렇게밖에 못난 걸 어떡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염려한다고 그 키가 한 자라도 자랄 수 있겠느냐라고 묻잖아요. 바꿀 수 있는 건 없어요. 내 힘으로 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훈련에 내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 속에서 여러분이 참여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고달플수록, 힘들수록, 괴로울수록, 잘난 게 없을수록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이 PT를 잘 견뎌내면 나를 강하게 하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목사님은 100%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괴로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 내가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원망하고 있는 그런 모든 부분들 하나님은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근데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넌 실패자야, 너는 나의 실수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나를 믿을 수 있겠니? 너 나를 선택할 수 있겠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교회는 여러분을 위해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맛있는 걸 준비하고 재밌는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여기엔 여러분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웃긴 건 우리들은 마치 그 교회를 적대시하고 왜 자꾸 나를 귀찮게 하냐고, 왜 자꾸 나를 힘들게 하냐고, 왜 자꾸 내 인생을 간섭하냐고 싫어해요. 짜증내요. 원망해요. 차단해요. 이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문제가 되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어떤 방해가 되냐고요.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고를 때 그렇게 까다롭고 합리적으로 고르는 것처럼 여러분이 한번 이 세상을 기준으로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피해를 끼치고 어떤 손해를 주는지 따져보시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손해가 맞다면 안 믿으셔도 돼요. 안 나오셔도 돼요. 근데 적어도 제 양심을 걸고 고백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에게 손해가 될 만한 일은 추워도 하지 않아요. 하고 싶지도 않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더 많은 걸 도와주고 싶어요. 목사님이 해줘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이 마음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왜 자꾸만 왜곡해서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고 따라오신다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믿고 따라와 주시면, 참여만 해준다면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은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PT에 따라와 주실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PT에 끝까지 견뎌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 누구보다 빛나고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시간에 다른 걸 선택한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러니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마라의 쓴물 같은, 에이 내 인생엔 단 게 없어, 나는 단 것만 먹고 싶고 단 인생만 살고 싶고
달콤한 것만 좋아해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가 마시는 내 삶의 현실이 조금 쓰고 조금 어렵고 조금 외롭고 조금 고달프지만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붙잡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명숲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의 PT는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힘들고 귀찮고 번거롭고 어렵지만 오늘도 그 하나님의 PT 안에 내가 참여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고 그 자리에서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튼튼하고 더 굳건해지는 훌륭한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